동행,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 성령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 이웃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 네, 그렇게 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교회 비전을 선언합니다. 우리 가능중앙교회는 예비신자를 주님께 인도하여 함께 가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숙한 성도도록 훈련하고 그들이 교회에 선신하며 세상에서 선교하도록 한다. 아멘. 할렐루야. 다양하세 내 마음은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천하 만물의 창조주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 지난 8월 1일부터 1, 2부로 나누어 드리다가 10주 만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출석하지 못하는 교우들도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허물과 죄로부터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심을 믿으며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며 모든 예배자들에게 치료와 감동,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8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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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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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망을 벗어버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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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의 눈으로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 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동문 주보 우측에 혹은 앞에 화면을 보고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자이신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44장을 찬송합니다. 눈물 많이 흘려도 거룩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 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받았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 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 밖에 없네. 믿으며 하겠네. 주의 소망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전승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모여 찬양과 감사와 헌신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홀로 갈 수 없사오니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계속 이어지는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직장과 사업장, 가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도 성장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시기적으로 어려울 때일수록 온 성도가 한 마음을 갖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지금까지도 가능주한계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금년 창립 24주년을 맞이하여 몸된 교회 행사로 10월 23일 있을 임직식 축제를 통하여 주님, 좋은 일기와 모든 행사가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임직받는 성도들에게는 몸된 교회의 방주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두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육체의 고통과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우들에게 주님의 치료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증거되는 말씀이 각 성도들에게 한 주간도 심령에 각인되어 삶 속에 역사하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매 시간마다 섬기는 손길에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성가대 위에도 은혜를 주옵시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5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을 자막에 있는 대로 제가 한 절 또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의 병에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떼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예, 이 시간 준비한 예물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준비한 구제 헌금도 함께 드리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오며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예물들 곧 11조와 감사, 주정헌금, 선교, 건축, 중시헌금, 성비 등등 하나님 주신 물질들을 구별하여 신앙 고백으로 드려싸우니 기쁘게 받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와의 응답과 기도의 응답이 있고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매 주일 작정하여 드리는 주일 헌금을 기억하시고 구약의 성도들이 자신을 대신하여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 마음, 또한 주님의 십자가 포효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드려싸우니 예물과 저희들의 모든 삶을 기쁘게 받아주심으로 그 삶이 복되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우들이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드린 모든 감사 예물들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어서 감사의 폭이 더 넓어지며 깊이가 더 깊어지며 응답의 열매가 여기저기 주렁주렁 필요한 곳마다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보이게 혹은 보이지 않게 봉사하며 섬기는 모든 이들, 곧 예배당 구석구석을 쓸고 닦이며 안내와 헌금위원으로 재정부로 재롱으로 혹은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을 복되게 하시고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주어진 봉사와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모하며 준비하고 있는 모든 이들, 곧 찬양단, 주일학교, 주방, 구역과 선도의 활동, 이 모두 사모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껏 봉사하며 섬길 수 있는 날이 앞당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에 구정금을 들여싸우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기쁨과 감사로 준비해서 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삶이 넉넉하게 하옵소서. 또한 임직을 준비하며 드리는 예물도 기쁘게 받아주시며 행사를 진행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임직자 가정 모두가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10년을 위해 준비하신 은혜와 복이 필요한 곳,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내려주시되 예배자들 모두가 주신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의 걸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본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부부를 기억하시고 치료받는 모든 부분 온전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확진자 중에서도
우리 간호중앙의 교우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속히 그침으로 예배와 모든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호중앙의 교우들, 특히 연세 높고 병약한 교우들, 어린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백신 접종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시고 항체가 잘 형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보기에도 좋은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리 찬양대가 하는 것이 아름다울까, 더 말할 필요가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속기 모든 상황이 정상이 되어서
제 성가대가 모든 순서를 잘 감당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 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씀한 대로,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알고 그래서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것에 반응하며 사는 그런 모습이고, 또 다른 하나는 환경과 조건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바로 믿음으로 사는 그런 유형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대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스마트폰, 또 컴퓨터 혹은 영화를 비롯한 화려한 영상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잖아요. 여러분, CG 때문에 얼마나 기가 막힌 영상들이 많이 나옵니까? 자,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며 사는 삶은 환경과 조건의 변화에 따라 심한 희비의 곡선을 그립니다. 어떤 때에는 그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도 이런 심한 감정의 기복을 나타내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지요. 이런 사람들은 근시안적이어서 멀리 볼 줄을 모릅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만 보고 실망하고 슬퍼하고 좌절하며 원망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지요. 이런 삶에는 안정감이 없습니다. 조금만 환경이 변화해도 마음의 불안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은 환경과 조건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인 거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우리 앞길을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지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천천후 신앙이니라, 그렇게 우리는 이제 명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는요,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많이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지나온 우리 기독 역사를 쭉 보면은요, 이 소망과 사랑은 계속되어 강조되어 왔지만 이상하게도 믿음의 요소는 시간이 감에 따라 점점 이것이 좀 퇴보되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그래서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이고 현실적이 않다는 편견이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져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과학자들보다 오히려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참 아이러니한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거의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 이렇게 참 주장하는 아이러니가 있다는 거죠. 이 시간 그래서 우리는 현대인들이 자꾸만 불안감에 시달리고 공허와 허무에 사로잡히는 이 정신적 질병에 시달리는 이 원인이 이 믿음의 퇴보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 역시 참 이상하게 느껴진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않지만 현존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영적 세계를 믿는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은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중한 병에 걸려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고 하는 간청에 따라서 그의 집으로 가시던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사건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야이로의 집에 가는 과정 중에 생겼던 하나의 그런 사건입니다. 25절에 보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라고 했죠. 혈루증이란 아시다시피 하혈을 하는 그런 일종의 부인병인데, 그 당시에는 레위기 15장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아주 부정한 병으로 이겨졌던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저주받은 병으로 이겨졌다는 그런 말이지요. 이 여인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결혼한 이후에 이 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도 추측하겠는데 결혼 후에 이 병으로 인하여 지금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결국 남편으로부터 쫓겨났을 것이라 그렇게 많은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아주 비참하게 생각을 하며 마음속으로는 왜 내 팔자가 이토록 기구한가? 나도 다른 여인들처럼 외모도 아름답게 가꾸며 남편의 사랑을 받고 아이도 낳아 키우며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울부짖지 않았나? 우리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여인에게 있어서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과거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은 여인에게서는요 아름다워지고 싶은 그 욕구와 행복한 가정을 갖고자 하는 갈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아주 대단하다고 합니다. 이 여인도 어찌든지 병에 나와서 참 여자로서의 행복을 되찾기 위해서 유명한 의사를 다 그동안 찾아다녔죠.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곧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전에는 비교적 유복한 환경이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의사들을 만나 각종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돈을 다 썼지만 그 어떤 처방도 효험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병원도 중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속히 병이 나와서 여자로서 사람으로서의 행복을 되찾자고 했던 그 소원이 모두 수포가 물거품이 되고 말았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밖에 있는 인생의 비참한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제목 같습니다. 시작. 자,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고 모든 병자를 고치며 심지어 귀신도 쫓겨 나간다는 그 소문을 듣지요. 사람들은 그분을 다윗의 후손으로서 메시아일 것이라 그렇게 말도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여인의 마음에 한 줄기 희망의 빛으로 다가옵니다. 왠지 그분께 나가면은 자신의 문제도 해결될 것만 같았습니다.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자신의 이런 불치의 병을 능히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났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마침내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에 그녀는 커다란 기대감을 가지고 길거리로 나갑니다. 마침 예수님이 큰 무리에 에워싸여 가시지요. 중한 병으로 오랫동안 고통받던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쫓아갔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를 않습니다. 아무도 길을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온 힘을 다해 무리들 가운데 끼어들어갔습니다.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그 뒤에 그리고 살짝 옷을 댑니다. 28절에 보니까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하여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3절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내 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셔야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에게 나아가 그분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바로 이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었습니까? 사실 여인은 예수님에게 특별 면담을 요청할 만한 처지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재물도 돈도 연필도 집안 배경도 사회적인 어떤 지위도 없어요. 이 유출병이라는 이 유술병이어서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도움 요청하기도 수치스러운 그런 병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초청할 수는 없지만은 그 대신 내가 그분에게 나가면 되겠지. 내가 그분에게 기도받지 못한다면은 내가 그분의 옷이라도 만지면 되겠지. 참으로 소박하고 단순한 믿음, 예수면 되겠다고 하는 그 단순한 믿음을 이 여인이 가졌던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능력의 근원이 되시고 능력의 근원 되시는 그분을 살짝 터치만 하기만 해도 나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그와 같은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가 듣습니다. 시작. 이런 여인의 그 믿음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녀는 필사적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옷에, 그분의 터치만 해도 옷에 손을 댔는데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우리 성경 같이 봅시다. 29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병이 조금씩 호전되는 것도 있는데 이 여인에게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냥 단번에, 할렐루야, 단번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의 병의 근원 자체가 없어졌어요. 100% 완치가 된 겁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아마도 그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처럼 아마 전율이 흐르는 그런 것 같았을 거예요. 너무도 기쁘고 감사해서 감격에 벅찰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지를 않아서 또다시 살짝 빠져나가고자 했습니다. 그녀에게 일어난 이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녀에게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리들 가운데를 돌이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그 여인을 지금 몰라서 찾는 게 아니라 그녀를 더 내시고자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그죠? 물론 여인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시선을 피하지 못한 그녀는 두려워하며 떨며 나옵니다.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다 털어놓습니다. 이런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자, 3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느니 평안히 갈지어다.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이 선언이 오늘 여러분 10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선포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꽂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비롭고 따뜻한 그런 말씀입니까, 여러분? 은혜로운 이 말씀의 여인은 감사와 감격으로 울컥하는 심정으로 눈물을 쏟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십니다. 물론 여인의 병을 고치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소박하고 단순한 믿음을, 그래서 아주 참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그 믿음을 깊이 인정하시고 그리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능력 베푸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고 다른 것 보지 않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얼마가 되느냐, 학력이 얼마나 되느냐, 외모가 어떠느냐, 재산의 유무를 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우리의 믿음을 오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있습니다. 시작.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떤 점에서 영웅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꿈꿉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신앙의 그 용사들처럼 기도 생활에도 즉각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어떤 역경을 거뜬히 뛰어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현재의 내 모습을 바라보면은 그리 신통치 못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기는 그냥 문제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 기뻐하기보다는 자기 연민에 빠지고 혹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죄의 유혹에 너무 쉽게 무너지고 또한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내 모습이 그렇게 초라하고 그래서 무력하게 느껴져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라도 계속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될 것입니까? 아니면 근본적으로 새롭게 다시 출발을 해야 될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이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살며시 빠져나가려는 이 여인을 다시 부르시는, 왜 굳게 부르십니까? 부르시는 이유 네 가지를 지금 우리를 통해서 교훈 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 이유가 뭐냐? 자, 예수님께서 여인을 불러내신 이유 첫 번째,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유출병은 부정하다는 율법으로 인하여 이 여인은 공적인 자리에 나설 수 없습니다. 나병 환자처럼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육체 고통도 힘들지만 그녀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자신이 부정하다고 사람들에게 취급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은 더 이상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내 벽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부정하게, 쉽게 말하면 우리를 더럽게 만듭니다. 상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내어버리듯이 부정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부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단 한 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를 어이없다고 인정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패배하고 혹은 죄로 인하여 무너지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지배하는 은혜의 영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나는 약하지만 내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 그죠? 하늘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공적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인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지금 불러 세우신 겁니다. 자, 또한 예수님은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살며시 다가왔다가 고침받은 이후에 또 살며시 사라지는 그것을 원치 않은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자, 둘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인은 더 이상 수치스러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고립되어 소유되어 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무리 앞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고백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냥 살짝 하면 누가 알아요? 내가 예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옷을 만졌더니 내 불치병이 완치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이걸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이래.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다른 사람과의 아무런 문제 없이 교제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복된 자리에 우리가 지금 들어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확실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공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지금 불러 세우신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부정한 이방인들이었잖아요.
이전에 우리도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과 은혜 밖에 있었던 죄의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복된 자리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원한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실망하고 혹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스스로 단정하며 초라함으로 비참함을 그런 느낌이 들 때에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광스럽고 부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을 그런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 세상 일들 때문에 낙심, 절망,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예수님이 여인을 그냥 보내지 않고 찾으신 이유 세 번째, 같이 시작. 여기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내 피부로 느끼게 해주고 죄의 용서를 확신하게 해서 하나님을 정말 단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단마음으로 섬기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파고들어서 새 삶의 용기와 기쁨을 안겨주고 새로운 감격으로 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여인도 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주만 바라보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앞으로 닥칠 인생의 고난도 용기 있게 헤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상하는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를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시고 끝까지 꺾지 않고 끝까지 끄지 않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운 분이에요. 여인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며 축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고쳐주시고 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또한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던 길을 멈추고 그 여인을 부르신 네 번째 이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그녀의 믿음은요,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스치기만 해도 낫겠다는 지극히 소박하고 그리고 단순한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던 겁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작지만, 그러나 주님이 인정하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 가운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남을 확실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성경 마태 17장 20절 후반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작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주님 말씀 100% 믿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의 성경 지식만 자랑했지 믿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 곁에 모시고 다녔지만은 광풍 앞에서는 두려워와 떠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12년이나 혈루증을 알아온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배우도록 그 여인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그리고 칭찬하셨던 겁니다. 너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도 이 12년 흘러지 않았던 여인의 그 순전한 겨자씨만한 믿음을 배워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구태여 여인을 불러 세우신 겁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성경 많이 하고
성경 많이 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라도 믿음 없으면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 가지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 가지고 나와 주님과 터치하면, 주님을 만지면 주님의 무한한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에 주입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겨자씨처럼 작아서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여인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그죠? 서로 밀치고 밀고 함께 가고 있었어요. 어쩌면 예수님을 붙잡았을 것이고 혹은 악수도 했을 것입니다. 집으로 초대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적어도 예수님의 옷을 스치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으키신 주의 능력을 지금 직접 목격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여인처럼 자신의 문제를 안고서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사람은 과연 몇 사람이나 되었을까? 아마 이 여인 외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답의 열쇠를 쥐고 계신 예수님 만나고도 그들은 믿음으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지를 못했어요.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 사람들은 왜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걸까요? 몰라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은 고의로 그 기회를 잡지 않은 걸까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참 단순하지가 않아요. 보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죠? 그러므로 늘 마지막 가면은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으로 이게 모아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계산을 합니다. 자,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를 거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성령님께 자신을 맡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자신의 그 완전한 통제 다스림을 예수님에게 드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마음에는요 세상의 것을,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며 혹은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누구든지요. 신자든 비신자든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둠에 비치는 예수님이 존재하는 한 그들은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엄습해오는 죄책감을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국 마음 놓고 그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죄를 누리고 있는 그들 한 주간 내어버리기가 이게 쉽지 않고 아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만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그런 마음 안 느끼니까. 그때요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마음을 뒤집어 놓으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요즘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한국 드라마가 있었죠. 뭐였습니까? 저는 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오징어 게임, 그죠? 넷플릭스에 있는 나라는 다 1위를 차지했던 그런,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근데 어제 신문 국민일보 새 19면에 보면은 빛과 소금란에 오징어 게임의 불편한 반기독교라고 하는 제목에서 읽어봤습니다. 거기 간단한 필요한 내용만 이제 보면서 이 시대 잘못된 신앙인들이, 엉터리 신앙인들이 얼마나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불편함을 넘어 분노케 했던 것은 224번의 설정이다. 그는 첫 등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대사를 한다.
6번째 주자로 출발한 징검다리 건너기 게임에서 선두에 서서 주저앉아 기도하며 시간을 끌면서 원성을 사고 다른 사람 밀쳐내고 살았다고 감사 기도를 올리기도 한다. 243번 지영이의 사연에는 엄마를 때리고 자신에게 나쁜 짓을 한 아버지가 나온다. 그런데 하필 그 아버지는 악행을 저지르고는 항상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목사였다. 크리스찬 입장에서 보면은 224번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244번 아버지도 목사가 아니다. 하지만 영화 감독은 두 사람을 전형적인 크리스찬이요 목사로 묘사하고 있다. 오징어 게임 말미에 기독교인이 또 한 번 등장한다. 눈이 가려지고 양손이 뒤로 묶인 채 비오는 거리에 버려진 최우성자 기훈.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던 한 전도자는 그에게 다가와 안대를 벗겨주면서 하는 첫 마디가 예수 믿으세요다. 괜찮으라는 긍휼의 말이 아니었다. 그 역시 크리스찬이다. 이쯤 되면은 감독의 뇌리에 뿌리 깊게 박힌 반기독교적인 시각을 읽을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세상의 인식도 감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오징어 게임에 구상된 게 10년 전이라고 한다. 그 사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기독교 정서는 더 강화되었고 결코 줄지 않았다.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교회를 향한 세상의 눈은 더욱더 거칠어졌다 하는 그런 내용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다양한 이유를 갖다 댑니다. 교회가 썩었다, 교회가 돈만 한다, 교회 목사 설교가 형편없다, 교인들이 위선자다, 교회가 사람 차별한다 등등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믿기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이유들이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지요. 어느 정도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성숙하지 못해서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 우리 솔직히 인정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사실 이런 외적인 이유가 전부가 아니지요. 그들 왜 하나님 믿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사실을 믿지 않는 건 그 표시예요. 왜 예수를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감당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삶이 불편하고 만족스럽지 않지만 그래도 변화되는 것을 원치 않어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즐기며 세상을 즐겁게 살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자가 된다는 것은 이것을 송두리째 뒤집어 엎어 버릴 것이라는 그것 또한 그들은 알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동안 즐기고 누렸던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포기해야 되는 알고 있어요. 응? 예수 믿기로 하면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흐름에 빠져나와서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회개가 필요한데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안 믿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우리의 잘못된 것을 대문짝만한 침소봉대해가지고 그걸 핑계껏 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자신의 무한한 욕망과 그리고 욕정, 곁들여지지 않은 행동에 따라 살아가고 싶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이 여인처럼 절박한 상태는 혹 아닌지요? 영적으로 볼 때에 아무 쓸모없는 상황 갈 때는 아닌지요? 어둠을 훤히 비추지 못하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심지가 거슬려 연기만 심하게 내는 그런 신자는 혹 아닌지요? 그렇다면 이 여인처럼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을 꽉 붙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주님은 우리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은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우리를 둘러보십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에 상한 심령으로 전심을 다해 주님을
붙들고자 하는 사람을 은밀한 중에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은혜를 입혀주십니다. 이 은혜의 주님을 믿음의 손을 내밀어 붙잡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부여잡는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그런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우리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아름다운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당에서 있겠어 광고하십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주일 예배를 본 교우가 함께 11시에 드립니다. 오늘은 10월 구제 헌금이 있습니다. 은퇴 및 임직식을 위해 하루 한 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설립 24주년 특세가 10월 18일부터 22일에 진행됩니다. 속지 참고하시고요. 시 식구가 속히 진정되어 일상과 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하며 신자로서 개인 방역 수칙을 최선을 다해 지킵시다. 이상입니다. 예, 조금 추가해서 광고 드립니다. 이제 그 주보 속지에 그러니까 오늘은 성경 공부 뒤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보시고 이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조금 순서가 달라진 게 있습니다. 보시고 또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그 맡겨진 순서 일자에 조금 이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상의를 해서 또 이렇게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제주에 계시고 계신 우리 박민희 집사님 그리고 또 행정수도 우리 김종호 집사님 부부가 오늘 같이 예배 참석했습니다. 지난번에 검사한 것이 암 초기로 발병됐다고 여러분에 광고드리고 기도 요청했는데 우리 교우들이 기도해 주심에 감사해서 오늘 예배 참석했고 또 그냥 오지 않고 여러분 가실 때 빵 하나씩 꼭 받아가시고 또 빵도 고급빵으로 제가 전 빵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죠. 박수로 한번 격려하고 축하합시다. 예. 이제 그 암이 됐을 때 앉으세요. 암이 초기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지난번에 다 제거했는데 중에 앞으로 전해지지 않고 그리고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금요 심야 기도 제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함께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또 우리 장석계 박민희 집사 부부와 시은의 하윤이 유아지려 와 있는데 보이진 않지만 우리 박수로 한번 또 한번. 예, 이제 다 같이 이제 일어나셔서 1장을 찬송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리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받은 말씀대로 상한 심령으로 전심을 다해 주님을 붙들고자 하는 자를 은밀한 중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12의 혈육정으로 아론 여인처럼 믿음의 손을 내밀어 그 주님을 붙잡기 원하는 가는 중앙의 모든 교우와 그 자녀손들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 이민족과 국군 장병들 위에 의정부와 인권지역 사회 위에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과 그 가족들 위에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접종 또 치료를 위해 힘쓰는 모든 관계자들 위에 임적 예물을 드리는 종들 위에 본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부부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